길가에 누워있는 거대한 바위 하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며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화가께서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바위를 보고 소리를 쳤습니다. 저 속에서 다윗이 걸어 나온다,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는 그날부터 그 바위를 옮겨가지고 그 바위 속에 있는 다윗을, 그가 본 다윗을 끄집어내려고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얼마 후에 거대한 바위는 다비드 상이라는 것으로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동네 흉물로 영원히 있다가 사라질 바위였는데,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에 의하여서 데이비드 상이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행복해하곤 합니다. 글짓기를 매우 좋아하고 잘하는 한 소년이 있었는데, 어느 따뜻한 봄날에 학교 수업 시간인지 글짓기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주 이제 기분 좋게 그 수업에 들어가서 글짓기를 했어요. 마침내 이제 선생님이 평가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혹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뜻밖에도.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도 글이라고 썼냐? 라고 하면서 글짓기 한 종이를 탁 던졌습니다. 이 소년이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울며 집으로 달려갔는데, 그것을 본 할머니가 이 아이를 집 뒤뜰로 데려가서 꽃밭을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이제 꽃씨가 뿌려져서 조금씩 새싹이 돋아나 있는 그 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얘야, 이 새싹이 보이냐? 예. 그러니까 이 새싹이 말이야, 한 달 정도만 있으면 자라나서 꽃을 피운단다. 그러니 너도 새싹과 같은 거야. 기죽지 말고 좋아하는 글을 열심히 써봐. 너는 잘할 거야. 열심히 해봐. 이렇게 격려를 해줬어요. 이 소년이 할머니의 격려를 듣고는 다시 용기를 내어서 글짓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세계적으로 위대한 극작가가 되었는데, 그가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할머니는 안데르센 안에 있는 세계적인 동화 작가를 보았고, 그 안에 있는 안데르센을 거기서 끌어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온 세상 사람들 또한 이 안데르센의 글을 보면서 행복해 합니다. 안데르센은 일평생 사는 동안 자기에게 용기를 주었던 할머니의 격려를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 안에는 지금 자기가 아닌 또 다른 자기가 있어요. 지금 자기는 제가 봐도 볼품이 없고 남이 봐도 볼품이 없고 쓸모가 없어 보이는데, 그 사람 안에 있는 또 그 사람은 아주 특별하고 아주 훌륭하고, 그래서 온 세상까지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그 자기를 끄집어내어 주기만 한다면 그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한낱 바위가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서 다비드 상이 되고, 한낱 어린 소년에 불과하였던 그 아이가 할머니 말 한마디에 세계를 감동시키는 위대한 극작가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안에 있는 맨날 실망이나 하는 내 이 껍데기가 아닌 내 이 껍데기 안에 있는 그 특별하고 아름다운 나가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지금의 못나 보이는 나 안에 있는 그 잘난 나, 특별한 나, 훌륭한 나를 누가 끄집어내어 줄 것이냐?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은 그것을 경험한 다윗이 자기 안에 멋진 자기를 끄집어내어 준 하나님에 대하여 선언한 내용입니다. 현실적으로 드러난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알죠. 8 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리저리 들판을 헤매면서 양에게 풀이나 뜯기는 신세였어요.
때로는 1년에 한두 번쯤 양털을 깎기도 했겠고 그 양털을 좀 큰 도시에 가서 팔기도 했을 겁니다만 대부분의 시간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산 골짜기에서 비비고 자고 하다가 인생이 끝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애시당초 아버지에게조차도 인정을 못 받았죠. 그저 들판에서 끝나고 말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의 아내 목동이라는 이 다윗의 안에 이스라엘 왕이 있다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안 될 값에 다윗이 몹시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을 보았기 때문에 그 신령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보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언을 해 주신 것이죠. 그 이후로요, 다윗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지나면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동안 하나님은 다윗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주셨어요. 결국 다윗은 위대한 성군이 되어서 만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몹시 감동하면서 간증하고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렸는데 그것의 중심 핵심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힘차게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는 선언입니다. 시편 103편 4절을 보면요, 다윗의 인생에 대한 좀 더 깊은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103편 3절 4절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대로 다윗의 인생 초창기는 목동이었죠. 그냥 목동으로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라를 구하는 전쟁 영웅이 되었죠. 목동은 이제 아닙니다. 더 이상 다윗을 목동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사울 왕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 살해 협박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인생 그때 전쟁 영웅의 다윗의 껍데기는 사울 왕에게 핍박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파멸이라고 얘기합니다. 무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이제 죽을 생명이다. 왕의 질투를 받아서. 자, 그러다가 이 왕 때문에 십수년을 수배를 받아서 도망을 다녀야 했으니까 어디 따뜻한 곳에서 잠자본 적도 없고 좋은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고 너무너무 고생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질병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질병에서 고쳤다고 하죠. 자기를. 수많은 질병에 시달렸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 그러니까 억압과 질병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자기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러한 세력, 그 세력에서 다윗은 건짐을 받고 결국 또 왕이 되죠. 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또 어떻습니까?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어요. 부하 우리아의 부인과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도록 몰아갔던 그런 죄를 지었어요. 또 한 번은 교만하여져서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조사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애꿎은 백성이 7만 명이나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죄책감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의 왕위를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윤리적으로는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전쟁에서 이겼다는 기념으로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길갈 들판에 비석 하나 세웠고, 하나님의 말씀 좀 순종하지 않았고, 이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위를 빼앗아 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무지막지한 죄를 지었습니다. 백성들을 7만 명이나 전염병으로 자기 죄 때문에 죽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분노하지 않으시고 그를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그에게,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의 왕위도 빼앗지 않는 거예요. 자, 범죄한 자기로서는 이제 나는 왕위를 빼앗겠구나, 이제 나는 이 죄 때문에 죽음을 면치 못하겠구나, 사울 꼴 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다르다고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다윗은 그래서 결국 성군이 돼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전체를 보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발톱과 부리와 깃털을 싹 다 뽑아내버리고 30년을 더 살게, 건강하게 더 살게 되는 것처럼, 다윗도 목동에서 전쟁 영웅이 되고, 정쟁 영웅이라는 그 자리는 결국 죽음의 자리였는데, 죽음의 자리에서 왕이 되고, 왕의 자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리였는데 왕위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성군이 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은 독수리가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다윗도 또 새롭게 힘차게 살아서 멋진 통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역사 속에 빛나는 왕으로 오늘도 존재하는 거죠. 다윗은 이러한 생생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거는 50점짜리입니다. 설교를 많이 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 50점짜리예요. 그 50점 가지고는 아무 짝에도 쓸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100점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 몸부림 치는 자에게 100점 받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그는 연약한 자인데도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생생한 하나님의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다윗의 입으로 한마디 딱 쏟아놓은 것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여러분, 우리 과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 마음에 그만큼 고백하는 만큼의 감동이 있거나 그만큼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거나 감사함이 있습니까? 익숙한 채로. 이것은 오늘 뜯어 고쳐야 될 우리들의 질병입니다. 하나님은 체험해야 됩니다. 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면요,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러나 내 생활을 통해서 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평상시 묵상을 하면서 성경을 읽었던 그 말씀을 붙잡고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구절구절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은 날마다 새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이 다윗은 절절하게 자신의 삶에서, 인생의 여정 마디마디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은혜로운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어디를 다니면서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에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김무엇이 그렇게 일을 합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래 일을 하는 사람 보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란 뜻이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선물이 은혜예요.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시편 8편 4절로 5절에서 다음과 같이 감격적인 간증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십니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나는 목동으로 죽을 줄 알았는데 전쟁 영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사울왕의 핍박을 받아서 죽을 줄 알았는데 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왕으로서 죄를 짓고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를 성군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도대체 무엇이건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십니까? 천국 가면 다 이럽니다. 천국 가면 나는 배 타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사람을 구원하는 제자가 되었어요. 이 영광 주님이 받으세요 하고 베드로가 하나님께 멸류관을 던집니다. 서대반, 나는 직장 다니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집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거 정말 참 감당하지 못할 영광과 존귀인데 이 영광 주님이 받으세요. 우리 새벽기도 성도들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데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왔습니다. 이 영광 하나님이 받으십시오. 나는 새벽기에 재직이 될 수가 없는 자였는데 내 삶의 형편과 처지, 내 모양 꼬라지를 보면 정말로 버림받아 마땅하고 짓밟혀야 마땅한데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다가 아버지 앞에 왔으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갚을 길이 없어 이 영광 드립니다. 멸류관을 드리고, 그게 24장로들이 멸류관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조목조목 밝히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미움,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우매함, 부모를 거역함, 배약함, 무정함, 무자비함, 이런 거래요. 그런데 이러한 죄악들은 성경이 말하기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는 죄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죄를 짓고 지은 죄를 자랑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런 죄를 지으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심판받고 지옥 간다 이겁니다. 천국 못 간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목록한 이 죄악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몇 가지나 지을까요? 또 얼마나 지을까요? 그냥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참 선하고 착해서 하루에 3가지만 짓는다 칩시다. 하루에 3가지 죄를 짓는다 칩시다. 누구를 미워했다, 수군거렸다, 누구를 비방했다. 요 3가지 죄만 짓는다 칩시다. 하루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계산을 한다고 치면 그게 1000개가 넘어요. 1000가지가 넘어요. 내 60평생이면 6년이면 6천, 6만 번이네. 6만 번. 거의 3번만 하루에 3번만 죄를 지으면 천사 아닙니까? 그런데 6만 번의 죄짐을 짊어지고 가는, 이거 수백 톤의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범죄를 많이 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실래요? 우리는 3번입니다. 3번이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수만 번의 죄를 짊어지고 이런 죄를 짊어지고 내 앞에 선 사람이 내가 심판자라면 나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저는 쳐다도 안 보고 돌려보내겠습니다. 보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내라. 우리는 그렇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죄의 경중을 가지고 도대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어요. 우리 천국 못 가요. 아니, 도대체 몇만 번의 죄를 짊어지고 어떻게 천국 들어갑니까? 못 갑니다.
인정하시면 마음이 납시다. 불편하지만 진짜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성결지수가 100이라고 칩시다. 난 정말 예수님 따라 열심히 살아가 착해가지고 99라 칩시다. 그럼 정말 사람 중에서는 최고의 삶을 살았어요.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모자란 1% 때문에 못 가요. 나는 예수님이 100이면 나는 한 20 되는 것 같아. 내 자신이 보면. 그 80%의 결핍이나 1%의 결핍 가지고는 주님하고 딱 맞춰봐서 안 맞으면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가 부족해도 천국을 들어갈 수 없고 심판을 받을 수가밖에 없고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다 했으니 무진장 죄를 지은 우리를 무죄하다고 선언할 수 있는 그 분이 어디 있으며 그런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자기가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오래전에요, 우리나라의 고성 중에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저에 비하면 수만 배로 착한 분이에요. 1년에 2번을 40일씩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동안그 한그 해서 사람도 안 만나고 벽만 쳐다보고 앉아서 있었어요. 잠도 앉아서 잤어요. 죄 안 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분이 돌아가실 때 남기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억만급의 죄악을 짊어지고 지옥 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사람처럼 착하게 살아볼 의지도 많이 안 갖고 있었어요. 내 3일 금식도 안 해봐서 착하게 살 거라고. 그런 우리가 악하게 살은 것은 당연하고 어떻게 가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그 힌두교인들이 축제 때 하는 의식을 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불에 달군 쇠구챙이를 이쪽 볼때기에서 이쪽 볼때기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통과를 시켜가지고 김이 막 무릉무릉 납니다. 흘러내립니다, 진물이. 그러면서 그냥 춤을 추고 뛰고 막 구르고, 구르다 보니까 쇠구챙이가 막 이리 빠져나가고 다시 끼고 막 그 불 위를 걸어가고, 또 무슨 그 약물인지 물을 먹고는 그냥 확 토하는데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라도 죄를 씻고 싶은 종교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쇠꼬챙이를 가지고 500번을 찌른다고 죄가 씻어집니까? 토한다고 죄가 나옵니까? 먹은 게 나오지.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쇠꼬챙이로 찔러도 안 되고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 부분에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비극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비극이에요. 그런데 충격적으로 24절 말씀은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비결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의롭다고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착한 우리를 아니고, 동안그 한그 하는 우리가 아니고, 사람 안 만나는 우리가 아니고, 제 문제로 말미암아 고민하는 우리가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서 피고 누구는 의롭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칭의입니다.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면 그 사람 누가 가둘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사면을 해주면 이유 불문하고 그 사람은 사면을 받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죄로 말미암아 죽을 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생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용기 있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셔야 되는 거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아니면 수백억을 가져도 지옥 가요. 이거 아니면 대통령을 3번을 해도 지옥 가는 거라. 그러나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것, 그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한 것,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오늘 천국 갈 소망이 생겨서 힘들고 구차한 삶 가운데서도 내 껍데기가 형편없어도 나는 오늘 용감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못난 우리에게 이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저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시편 103편 14절이 설명을 합니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줄 안 거예요. 그 우리가 3번 4번 넘어지는 겁니다. 아니, 수만 번을 엎어지고 범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러죠. 왜 자꾸 넘어지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넘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러니 내가 이렇게 주는 거야.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연약한 체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은혜를 베푸셔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됐다고 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백성이었다.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이제 정리해 가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살던 그런 죄인이었어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날까지 맨날 넘어지고 깨질 가능성만 있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넘어지고 깨어지면서 지옥을 가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나이기 때문에 이 머리는 선한 일을 하고 싶어. 근데 몸이 자꾸만 악한 일을 해. 마귀가 땡기는 일을 하는 거야. 머리는 행복하고 싶어요. 근데 이 머리가 깨닫는 것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거야. 그래서 괴롭다, 우울하고 찝찝하고 답답하고 병들고 막 이렇게 못 살겠다 하면서 이제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왔고 우리는 그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니까 내가 껍데기인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내 안에 오신 이 예수 때문에 하나님에게 지극히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에게 지극히 존귀함을 느끼는 받는 자요. 제가 이번에 우리 예손녀가 왔는데요, 참 죄송합니다. 이 녀석이 쪼맨 녀석이 이거 킥보드를 타고 다녀요. 그런데 이 찻길에 이거 킥보드를 저 엄마한테 훈련을 잘 받아 들고 다니는데 시골에 와가지고 이제 이 분위기가 확 바뀌니까 또 할머니가 또 옆에서 도와주고 그러니까 찻길 앞에서 킥보드를 이렇게 밀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막 혼을 내더라고요. 근데도 우리도 덩달아 그래야지. 이 녀석아 그러면 차 마치 죽는다 이놈아 스스가 막 그러고 확 성을 내고 막 욕을 하고 이래서 그 애가 다시는 딱 인정이 돼가지고 안 하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좋은 거야. 막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할머니 할아버지 얼마나 좋은지 벨 소리만 자물쇠 이 똑똑똑 두드리는 소리만 나도 할아버지인 줄 알아. 막 쫓아가면서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이거 먹으세요. 저거 먹으세요. 근데 안 줘. 먹으려고 하면 사실이 아닌가 봐. 그런데도 안 미워요. 사랑스러워요. 그렇다고 이 녀석가 약속을 지켜야지 준다면 줘야지 확 뺏어 먹어보고 할아버지 그래 안 한다 말이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자기 새끼를 못된 짓을 해도 사랑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 새끼가 억만 번을 못된 짓을 해도요, 네가 그리 약한 줄 안다고 하시고 그걸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 은혜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이제 태어날 것만 남았어요. 나는 지금 껍데기는 여전히 신경질을 잘 내고 잘못한 것을 지적을 잘하고 이렇게 살아서 왜 이러나 하고 막 후회하는 껍데기에 나가 있는데 내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와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껍데기인 나를 안 보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를 보심으로 존귀하게 계시고 시간이 흐를수록 은혜를 베푸셔서 내 안에 예수가 내 밖으로 나오게 하신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나는 죄 사함받은 내가 내 안에서 밖으로 나와야 되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내 안에 내가 밖으로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내 안에 내가 밖으로 나와야 되고 예수님을 품고 사는 내가 내 안에서 밖으로 나와야 되고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내 안에 내가 밖으로 나올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환경과 분위기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자유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신나는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이 썩어질 몸뚱이 안에 당신의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 오늘 뭐 이렇게 저렇게 잘못되어도 우리를 보고 실망하지도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언젠가는 피어날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하시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네 그걸 할 줄 알았다. 네 그까짓밖에 안 되지. 너는 쓸데없어. 나 더 이상 너를 기다리지 않겠어. 난 너 포기했어. 이런 말씀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하루에 1000번이라도 만세를 부르면서 살아야 되죠. 저와 여러분의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요, 이전의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로운 나로 살아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 각자는 뭐 해야 되느냐?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절구절 베풀으신 내 삶의 편린마다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이 의식을 가져야 돼.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저기까지 왔으니 난 또 받아야지, 이런 이 사기꾼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서 지금까지 왔다. 그러면 나는 이제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보답하고자 살아야 된다 하는 이 의식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조선 중종 때요, 형조 판서로 지낸 이 반석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품이 굉장히 온건하고 겸손하여 가지고 청백리상까지 받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근본이 뭐냐면 어느 집의 노비였어요. 그 노비는 노비로 살다가 죽는 것이 그 시대의 운명입니다. 정해진 운명이에요. 근데 이 반석평이는 노비로 어린 시절을 살면서 나는 내 인생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낮에는 주인집에 일을 하고 밤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짜투리 시간에 잠 안 자고 그냥 공부를 해가지고 인격이 매우 함량이 되고 그 또래 아이들보다도 또 학문적인 지식도 매우 높아졌어요. 이 모습을 가만 주인이 보고는 기특해가지고 얘는 인물이 될 모양이다 하고는 노비 면천을 시켜줘요. 근데 노비 면천을 시켜줘도 그 동네에 있으면 노비라고 이미 알고 있으니까 저 먼 동네, 아무도 모르는 동네에 아들이 없는, 자식이 없는 집에 양자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자유의 몸이 됐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빨리 과거에 급제를 해요. 과거에 급제를 하고 성적이 좋아가지고 성성장구를 해서 형조판서에까지 이르렀던 거죠. 근데 이분이 형조판서가 되어서 어느 날 이 가마를 타고 한양 거리를 이렇게 순찰을 하게 되는데 저 앞에 거린이 걸어오는 모습을 딱 봤어요. 대번에 보니까 이호성이라고 하는 자기 옛날 노비로 살 때 주인집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집 아들 이호성이가 그냥 거지 옷을 입고 막 흐느적거리며 걸어오는 걸 봤어요. 근데 이 형조판서가 그 자리에서 그냥 팍 뛰어내려가지고 그 거린 앞으로 달려가가지고 큰절을 하면서 주인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당신의 집에 노비로 있던 반석평이 오시다. 이렇게
절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 백주의 대낮에 조선의 형조 판서가 거지에게 절을 했으니, 그래서 온 이제 한양안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 반석평의 입장에서는요, 요 행위로 말미암아서 본인의 신분이 과거에 노비였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고, 또 그러면 형조 판서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쫓겨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왕을 속이고 과거를 봤으니 이것도 이 문제에 대한 고초를 치를 것도 엄청날 것이고, 또 결국에는 노비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이치를 똑똑한 반석평이라는 형조 판서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이치를 알았지만 반석평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죄인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죄인에게 은혜를 보답해야 되겠다는 그 의식을 잊지 않고 갖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했던 것인지, 자기 신세가 하루아침에 그냥 도로암의 탑을 같이 되는 한이 있어도 자기 주인, 그림 같은 그 주인, 모른 척 해보면 될 것을 그 주인 앞에 달려가서, 주인 아들에게 달려가서 큰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반석평은 이제 사직서를 왕에게 올립니다. 그리고 두문불출하죠. 그 사실을 안 이 조선의 구관 대작들이 이 왕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사직서를 반려하라는 상소문을 올렸어요.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떠하고,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떠하고, 이 사람의 활동이 어땠고만 쫙 해서 왕에게 올렸는데, 왕이 오늘 이 사건을 듣고는 이 사람 정신이 대단하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정신이 대단하다. 그래서 왕이 감동을 하고 사면을 해줍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에게 추천을 받아서 그 주인집 아들 거지가 된 이호성이를 그 사헌부 별자의 자리에 이제 왕이 임명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에 있는 아름다운, 그 듣기 힘든 아름다운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는 많이 못 봅니다. 그래서 검은 짐승은 은혜를 모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 같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예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예수가 나의 인생 밖으로, 내 밖으로 드러나고 피어날 때 우리는 이 세상 천지를 다스리고 이 세상을 이끌어갈 위대하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신, 내가 아닌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활동이 뭐다?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면 내 안에 있는 예수는 밥 먹을 때도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드러나게 되고,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길 때도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오, 예수 같은 사람을 봤다는 소리를 듣는 멋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